퇴직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30년을 다닌 회사의 문을 나서던 그 오후.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 가슴에는 묘한 해방감. 그리고 통장에는 나름 모아둔 돈.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통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약 2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에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세 번째에는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혼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생활비가 달마다 나갑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박 선생님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병원 한 번 제대로 가기도 두렵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이가 흔들려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번 주에 가족여행을 갑니다. 제주도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단 한 번의 클릭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부모. 겉으로 보면 그저 좋은 부모처럼 보입니다.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적인 사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워 보이는 헌신 아래에는 복잡하고 어두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 보상 심리. 나는 좋은 부모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많은 부모가, 특히 5060대 부모 세대가 자녀를 키우던 시절을 돌아봅니다. 일이 바빠서 운동회에 못 갔습니다. 야근 때문에 학예회를 놓쳤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원하는 학원을 못 보냈습니다. 그 미안함이 가슴 어딘가에 조약돌처럼 쌓여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오래된 것들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나쁜 부모는 아니었어. 내가 못해준 것들을 이걸로 메울 수 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죄책감의 외부 투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행동 컴펜서토리 비헤이비어이라 부릅니다. 진짜 감정은 해결하지 않은 채 행동으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책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심리 통제 욕구. 내가 쥐고 있어야 사랑받는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줘야 자식이 연락한다. 내가 필요한 존재여야 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은 슬픈 집착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잠깐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매된 관심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잔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애착 관계는 주고받는 조건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조건부 사랑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양쪽 모두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돈을 매개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 흔들립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더 줍니다.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심리 희생의 정체성.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 세대의 많은 분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평생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희생하는 나가 곧 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의 역할 고착 롤 아이덴티티 퓨전이라고 합니다. 희생을 멈추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멈추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이 너무 두렵습니다. 네 번째 심리 사회적 시선 자식한테 돈 아낀다는 소리 듣기 싫다. 제 부모는 돈도 많으면서 자식한테 하나도 안 해준대. 우리 엄마는 달라. 나를 정말 아껴줘. 이런 말을 자녀에게서 혹은 주변에서 듣고 싶습니다. 반대로 저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라는 말을 자녀가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체면입니다. 남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자신의 노후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들 눈에는 훌륭한 부모이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공허한 노인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심리가 뒤엉켜 오늘도 누군가는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철학자들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완성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이우디에이아이에모에나이에이. 우리말로는 행복 혹은 번영이라 번역되지만 실제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상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쾌락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최선의 능력을 꾸준히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한 돈이 지금 자녀의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덕에이아 리티은 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결핍만큼 나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헌신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녀도 망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스스로 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에픽테토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당신의 평화를 맡기지 마라.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거장입니다. 노예 출신으로 태어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택, 자신의 돈 사용 방식.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선택, 자녀의 삶의 방향,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데 많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자녀의 삶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돈을 모두 써버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아무리 줘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행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전히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낼 때 당신은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자녀의 불안의 종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결코 자유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자 흐르는 물은 막히지 않는다. 그러나 쏟아지는 물은 그릇을 깨뜨린다. 동양 철학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배움을 추구할 때는 매일 더하지만 도를 추구할 때는 매일 덜어낸다. 노자는 덜어내는 것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더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더 주고, 더 해주고, 더 희생하려 합니다. 그런데 노자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덜어냄에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빼앗지 않는 것. 노자는 또 물을 인생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나치게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납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부모의 과도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것들이 자녀의 삶의 터전을 잠기게 만듭니다. 자녀 스스로 땅을 딛고 설 기회를 빼앗습니다. 노자는 말할 것입니다. 무의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스러움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 자녀를 위해 억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니체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노예가 된다. 니체는 거칩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린 자는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라 해도 결국 노예의 도덕을 살게 된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부모는 아무리 그 이름이 사랑일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자입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윌 지유할 메치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노후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고 빈 통장 앞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랑은 창조를 원한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 때 그것은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먼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정신적으로 충만한 당신.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4명의 철학자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삶을 자신이 살지 않는 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 통찰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론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 지갑을 열기 전에 3일을 기다려라. 자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 순간 반사적으로 이체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고 3일을 기다리십시오. 3일 동안 당신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이 돈을 주면 나의 노후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이 돈을 주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인가? 불안인가? 죄책감인가? 3일이 지난 후에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경우 3일이 지나면 당신 안에 반사적 충동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급하게 한 결정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3일의 침묵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실천 한도를 정하고 그것을 목소리로 말하라. 많은 부모가 한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혹은 적어도 배우자에게 혹은 일기장이라도 나는 자녀 지원으로 1년에 얼마까지만 쓸 것이다. 나의 노후 자금에서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막연한 결심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숫자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정했을 때 죄책감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자식을 대해야 하나? 그 죄책감을 직면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쁜 부모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경계 없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세 번째 실천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녀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당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경계의 붕괴입니다. 자녀의 고통은 자녀의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든 것 알아. 그런데 그것은 내 인생의 일부야. 엄마 아빠는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믿어. 이 말은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녀를 성인으로 존중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즉각 없애주려는 것은 자녀에게 너는 스스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나 자신을 위한 성역을 만들어라. 통장에 하나의 계좌를 만드십시오.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의 계좌, 혹은 우리 부부의 행복 계좌. 이 계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손대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정을 가져와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려도, 손자가 뭔가가 필요하다 해도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땅입니다. 사람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서야 자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야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성역은 단순히 돈 계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사랑과 지원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 많은 부모가 착각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돈은 못 줘도 언제나 내 편이야. 처음에는 자녀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돈이 아닌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세월을 견딥니다. 6번째 실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 하나를 하라. 오늘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카페에 가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알아보십시오. 보고 싶었던 영화를 혼자 보러 가십시오. 걸어보고 싶었던 길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이 행동들이 사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들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수십 년 이후, 이제는 당신이 달려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은 자녀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충만해야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그 하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어쩌면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눈물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 눈물은 오래 눌러왔던 자신에 대한 애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부족했던 시절에도 자녀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힘들었던 날에도 자녀 앞에서 웃었습니다. 아팠던 날에도 자녀 뒤에서 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가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굽니다. 그 잎을 붙들지 않습니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앙상해진 가지로 긴 겨울을 견디며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피워냅니다. 자녀를 보내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계절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계절을 사는 것입니다. 지갑은 끝까지 손에 쥐십시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녀를 키워낸 그 이후에도 여전히 깊고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당신이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당신이 뿌리다.